제 5장.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 출애굽기 5장 1절로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역사나 하라. 오늘 본문은 드디어 이 모세와 아론이 함께 이집트 왕 이 바로를 찾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줄 것을 요청합니다. 자, 드디어 출애굽의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뭔가 하지만 이 방금 본문을 읽었듯이 이 여정이 순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뭔가 시작부터 조금씩 삐걱거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로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모세의 요청에 의해서 백성들의 삶은 더욱 핍박받고 어렵게 만들어집니다. 아니, 왜 이렇게 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을 뿐더러 이렇게 힘들게 핍박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입니다. 이 호칭은 오늘 본문에서 이 가장 처음으로 이 성경에서 등장하는 호칭입니다. 그전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렸지만 오늘은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통하여 이 모세 앞에 있는 바로에게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그리고 이 정체성을 확립시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너의 종이 아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에게 보내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임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애굽의 왕 바로는 그 요청을 거절합니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 거절하기뿐만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가 누군지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로는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을까요? 사실 애굽의 왕이 이 바로가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장족만 60만, 거기에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합친다면 그 수가 약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이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이 믿고 섬기는 신을 바로가 몰랐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로가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진짜 이 무지의 고백이 아니라 이 조롱의 말이란 것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로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일까요? 사실 바로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신인 여호와는 능력 없는 신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이 자신의 섬기는 이 백성들이 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해방시키지도 못하고 그들을 고통에서도 건져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신은 힘이 없고 무능력한 신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미천한 이스라엘 백성의 신이 이 명령을 내린다고 그 명령을 굳이 들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신의 나라에 이 유익을 주는 200만 명이나 되는 이 백성들을 굳이 그런 보잘것없는 신의 명령에 따라 보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 모세와 아론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앞전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를 두고 하나님과 이 바로가 격돌하고 있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며 바로는 이스라엘은 자신의 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졌음을 우리는 다음 성역 구절에서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 세상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결국 사단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 자신에게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겠다고 시험하면서 세상을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요한은 하나님에게 속한 자를 제외한 악한 자들이 이 사단에게 속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죄에 빠져버린 세상은 죄의 종으로 사단에게 속하게 된 것입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의 소유를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듯이 사단도 하나님께 이 죄에 빠져 있는 우리를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하나님은 어떠한 주장을 하고 있을까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전에는 죄에 빠졌었지만 이제는 그 죄에서 돌이킨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긍휼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사단과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권을 가지고 지금도 격돌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는 누구의 편에 서야 할까요? 네, 당연히 바로 하나님 옆에,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답은 이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하나님은 지금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들을 보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백성들을 놔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일까요? 사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 오랜 기간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는 이 동물을 신으로 삼겼기 때문에 이 신성시하는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 신성시하는 동물들을 이 죽임으로 드리는 이 동물 제사는 그 땅에서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연스럽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 안식일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조화 선지자 258페이지에서는 당시 상황을 좀 더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박 중에 있는 동안 어느 정도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지식을 잊어버리고 그 교훈에서 떠나 있었다. 전반적으로 안식일은 무시되었고 그들의 감독들의 가혹함이 안식일 준수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사실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으나 이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를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로의 명령에 순종하였고 자식을 잃게 되고 모진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악독한 주인 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들에게는 소망도 없었으며 애굽의 땅에서 도저히 나올 방법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함으로 그들이 누구이며 그리고 그들이 누구의 소유인지 누구의 백성인지를 깨닫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처럼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며 나의 구원자 되시는 주인이심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회복시키고자 하셨던 것이 예배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깨닫고 그분의 편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배는 우리의 정체성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됨의 증거인 것입니다. 예배를 등한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는 각자 있는 곳에서 예배드려야 합니다.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이 가족의 예배를 회복해야 할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첫째로 두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됨의 증거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예배를 회복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애국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회복할 것을 알고 그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부조화 선지자 258페이지입니다. 안식일 준수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압박자들이 알아차렸다. 왕은 대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섬기는 일에
대해 반역을 기도하는 것이라고 의심하였다. 그날부터 그들의 노역을 한층 더 혹독하게 시키고 무겁게 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왕은 이제부터 더 이상 짚을 공급해 주지 말라고 지시했다. 노역자들은 스스로 그것을 구하여 전과 똑같은 양의 벽돌을 만들어 내도록 강요당했다. 애굽 벽돌의 특징은 이 진흙을 말리면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흙만을 말리게 될 경우 이 마르는 과정에서 벽돌이 오그라들고 갈라지고 작아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고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안에 짚을 섞는 것이 애굽 사람들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벽돌을 만드는 데 있어서 짚은 정말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가 이토록 중요한 짚을 더 이상 공급하여 주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이제는 그들은 스스로 짚을 준비하여 벽돌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짚까지 추가로 찾아야 했지만 이 벽돌의 생산량은 하나도 줄지 않고 같은 양의 생산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더 많아졌고 바빠졌고 힘들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로는 예배드리고자 가겠다고 하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합니다. 너희 노역이나 해라. 너네가 할 일이나 해.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네 일이나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할 일이 없어서 여유로워서 헛소리로 하는구나. 그럼 더욱 바쁘게 한번 살아봐라. 정신없이 살아봐라 라고 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더욱 고달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고난과 핍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아론과 모세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단은 이 바로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막을 것입니다. 사단은 이 애고의 왕의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너 할 일이나 하라고 소리칠 것입니다. 학생들은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공부해라. 이 직장인들에게는 돈을 더 벌고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라고 명령하고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신앙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걸림돌처럼 느끼게 할 것입니다. 말씀을 원망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힘겨워하고 무너져야만 할 것인가요? 오늘 본문은 이러한 방해의 상황 속에서 대처하는 두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스라엘의 자손의 패장들의 방법입니다. 먼저 패장이 누군지를 우리는 알아봐야 합니다. 이들은 이 하급 관리인으로서 이스라엘 사람, 즉 히브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애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관리할 수 없으므로 이 패장을 두어 이스라엘 사람 중에 대표를 뽑아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높은 직위가 아니었기에 그저 이 노예의 반장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인들이 이 핍박의 채찍을 이 패장들에게 향하여 주었습니다. 이 집회 공급이 없어짐으로 이 벽돌의 수량이 줄어들고 그 수량을 채우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이 애굽 관리인들은 이 패장들을 괴롭히며 이 수요를 맞추라고 계속 강요하였습니다. 이러한 핍박에 너무 힘들었던 패장들은 결국 이 애굽 왕 바로를 찾아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가로되 왕은 어찌하여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더러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종들이 맞아 싸우니 이는 왕의 백성의 허물이니이다. 도대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노예들이 이 목숨을 걸고 왕을 찾아갔을까요? 이 패장들은 이 바로에게 찾아가 간절하게 왕에게 선처를 요구합니다. 제발 더 이상 핍박하지 말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간절한
이 패장들의 요청이 수용되었을까요? 네, 너무나도 당연하듯이 이 요청은 거절당합니다. 이들 직원들은 이러한 압박이 그들의 감독에서 나온 것이지 왕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왕에게 나아가 억울한 사정을 호소했다. 그러나 바로는 다음과 같이 그들의 항의를 조롱했다.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자 하는도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들의 역사를 경감시킬 수 없다는 선언과 함께 일터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러한 패장들의 방법은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노역은 더욱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패장들은 아직도 그들의 주인이 바로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되는 바로에게 찾아가서 선처를 연초했지만 오히려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이 조롱과 고된 노역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이를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패장들과 다른 이 태도를 보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게 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말씀 속에서 모세의 모습은 이 원망 섞인 기도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원망 섞인 기도가 아닌 이 자신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함으로 괴로워하며 아쉬움에 한탄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뜻을 듣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섭리를 이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께 섭리를 구하기 전에 사실 이미 하나님의 섭리는 그에게 주어졌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바로의 거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후해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나님은 이미 이 바로가 거절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계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벗어날 방법 또한 이미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미 답을 주시고자 이미 계획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세의 기도에 바로 즉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패장, 즉 이스라엘 관리인과 모세의 차이는 그들이 지금 누구를 자신의 구주로, 주인으로 두고 있는지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그 일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를 찾아갑니다. 아직도 그들은 이 바로를 섬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로를 섬기고 있었던 자신의 노력으로 벗어나려고 했던 이 패장들은 오히려 실패하고 더 많은 노역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이 구주로 받아들인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임을 인정한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찾습니다. 그러자 이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애굽의 땅에서 이끌어 주실 약속을 모세에게 해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강한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즉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출애굽시켜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그리고 돌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여러 시험을 통하여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나아가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가 거절할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닥칠 일들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해답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강한 손의 능력을 의지하는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강한 손을 통하여 예배의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 주인으로 모심으로 나의 하나님, 손종혁의 하나님, 성도님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여호와를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이라 불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강한 손을 통하여서 저희를 보살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놓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시험에 들었을 때에 저희가 저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그 계획에 따라 순종하여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어지는 주님의 믿음의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저녁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